오늘은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 11장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행연할 수 없는 연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나는 그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좋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좋아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조차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모든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신비한 느낌을 갖습니다. 작은 비물에서 또 큰 생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모든 생명 속에,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가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세상의 이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한 TV를 보다가 TV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동물들의 그 모성애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사람들은 저리 가라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애틋하고, 얼마나 그 사랑이 간절하고, 정말 어미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낳고 돌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여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랑과 그 보살핌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번성하고 장대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또한 똑같이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것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어나가며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남편이요, 우리는 아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나는 그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셨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흙을 위해서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바알이라는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신상들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점점 더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우상을 왕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젖먹이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품에 안아 키워주었건만 그는 내가 키워준 줄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낸 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농부가 자기의 아끼는 소를 키우듯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밧줄에 매어 끌고 다녔다. 나는 그의 고삐를 늦추고 입에서 망을 벗기어 편히 쉬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직접 꼴을 먹여주기도 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에 살아온 구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결국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의 진토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도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성들은 수많은 칼의 파도에 휩쓸리고
헛된 계획을 세우며 큰 소리치던 자들은 남김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내가 최고라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에 멸망하게 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내 백성이 골수의 병이 들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바알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바알은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결국에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인생.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 버릴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의 배신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주 원수를 갚는 것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냥 칼부림이 일어나고 인생의 모든 슬픔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지라, 하나님은 내가 그냥 이렇게 너희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당연히 형벌을 주고 진노하고 심판함으로 끝나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너희를 버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정말 이 저주 가운데서, 인생의 허망함과 이 허망함 속에서 진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그 모든 진노를 친히 다 받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시고 당신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와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남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머니의 자식으로,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는 인생이 아니고 너를 지어 너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랑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랑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버리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구원할 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귀한 것인 줄을, 이토록 진한 것인 줄을, 이토록 간절했던 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께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꿈,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패역한 인생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소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태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떠나가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주님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